북한의 어느 호텔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소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소년은 외국에서 온 사업가를 발견하게 되었고 즉시 쫓아가서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 사업가는 깜짝 놀라서 손을 빼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손가락으로 자신의 손에 십자가 문양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업가는 사실 선교사, 비즈니스 선교사였는데 북한에 들어가면 꼭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북한에 들어갔었습니다. 이 비즈니스 선교사는 그 소년의 삐쩍 마른 얼굴을 내려다보는 순간 그 얼굴에서 북한의 교회는 살아있다. 북한의 교회는 살아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날 이 선교사님은 그 소년을 은밀히 만나게 되는데요. 그 선교사님은 소년을 통해서 그의 가정에 있었던 일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믿다가 또 믿음을 지키다가 몇 해 전에 발각이 되어서 투옥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가족들은 그 북한 땅에서 그야말로 야만적인 대우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 가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근근히 이렇게 구걸을 하면서 끼니를 때워가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도 듣게 됩니다. 더욱이 이제 그 해에는 그 가뭄이 굉장히 심했던 해였기 때문에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먹지 못하고 또 영양실조로 그렇게 죽어가던 마침 그런 때였습니다. 이 선교사가 그 소년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이 선교사님은 내심 그런 생각을 했죠. 이 소년이 나에게 뭔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경제적인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까? 혹은 뭐 먹을 것이라도 좀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 소년은 선교사님에게 4가지의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 제가 그동안 호텔에서 일하면서 번 돈의 11조를 가져가 주십시오. 두 번째,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 번째, 성찬식을 베풀어 주십시오. 네 번째, 더 좋은 성경책이 있다면 저에게 한 권 주십시오. 이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요,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정말 쏟아지는 눈물, 그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소년이 자기 생각에는 이 소년이 뭔가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영적인 것,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선교사님께 부탁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오히려 큰 은혜를 받습니다. 물질적인 것 도움받으면 며칠 지나면 다시 건궁해지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도움을 받으면 영혼을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많은 것을 소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원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정말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우리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표적이죠. 그만큼 중요한 표적입니다. 동일한 사건인데 복음서마다 약간의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요. 주시는 메시지가 약간씩 다릅니다. 자,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할까?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의 기록 목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2가지 표현이 1절에 하나, 15절에 하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사도 요한은 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디베랴는 당시 로마 세계를 통치하고 있던 황제 티베리우스를 의미합니다. 디베랴, 티베리우스.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처한 이 정치적인 상황,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15절 마지막 절인데 그 15절에 보면 이 빵을 먹은 유대인들이 와서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결국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와 같은 정치적인 해방자,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권력자, 그런 해방자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사실은 요한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외세의 침략을 당했죠. 그리고 지배를 받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리고 지금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너무나 막강한 세력이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의 배경을 유월절 기간이라고, 유월절 언절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월절하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절기들보다도 연중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가장 이 민족의 해방과 독립에 대한 소망이 가장 강력했던,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요, 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유대인들의 소원이 최고조로 달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유월절에는 곳곳에서 어떤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봉기가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유월절이 되면 어김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우선 당시 유대인들의 이런 정치적인 상황과 현실, 그리고 그에 맞물린 그 유대인들의 아주 깊은 갈망, 독립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을 드러낸과 동시에 또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그런 표현들을 몇 가지 여기저기 기록해 놓습니다. 이제 출애굽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 그것들을 연상할 수 있는 표현들,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는 표현이 있죠. 오늘 1절 말씀에 의하면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마치 홍해 바다를 건너서 넘어간 히브리인들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큰 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도 역시 출애굽한 히브리인들, 수백만 명의 그 큰 무리를 이렇게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히브리인들이 약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족의 대표 70인이 그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치 그런 내용을 연상시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명절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직접적인 언급,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메시아의 출현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유대인들의 갈망을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한 중요한 단어입니다. 유월절.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정말 많은 사역들로 인해서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전도 여행도 다녀오고, 그러면서 잠깐 쉼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셔서 그 벳세다라고 하는 들판에 머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벳세다 들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장정만 5,000명 정도 되죠. 적어도 10,000명 이상은 넘었을 겁니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뭔가요? 말씀을 보니까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 놀라운 기적들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호기심도 있었을 것이고
또 뭔가 자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무엇인가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현실적인 이런저런 필요들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예수가 혹시나 이런저런 표적들을 행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올 해방자, 민족의 해방자는 아닐까? 혹시 그런 메시아는 아닐까? 그런 유대인들의 기대감, 이런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예수님께 왔든지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모여드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어떤 목적이든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왔든 우리가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저런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지났어요. 이 빈들의 저녁이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먼저 이 제자 빌립을 시험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은근히 빌립의 마음을 떠봅니다.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할지 마음에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사람들을 내가 배불리 먹이리라. 이 불쌍한 사람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배불리 먹여줘야지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 뭔가 이 제자들의 믿음을 좀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 이전에 빌립을 시험하신 거예요. 이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이 오병이어의 표적도 역시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두 번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빌립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밖에 알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데나리온 얼마인지 잘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루 일하면 밟는 품삯 일당입니다. 자, 오늘날 계산해서 한 10만 원 정도로 계산해 볼까요? 일당?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약 2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빌립의 대답은 이런 겁니다. 정말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주려면, 이들이 조금씩이라도 빵을 먹으려면 약 2천만 원어치 정도의 빵을 사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어림잡아 2천만 원 정도의 빵이 있어도 다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이미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빌립이 조금 더 믿음으로 얘기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은 이미 기적을 다 준비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빌립은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쨌든 빌립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기적을 봤어요. 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실 때마다 거의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전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둘씩 예수님이 파송했어요. 마을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해요. 병자도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런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만족할 만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해요. 아쉬운 장면이죠.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살 수 있느냐? 장소를 물어봤어요. 장소. 어디서 떡을 살 수 있느냐? 그런데 빌립은 장소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이 베세다 출신이거든요. 너무 잘 알아요. 장소를 이야기하지 않고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얼른 계산해서 아주 두뇌 회전이 이쪽으로 빠른 사람인가 봅니다. 네. 숫자에 빠른 사람. 네. 이런 사람 좀 부럽기는 해요, 저는. 숫자에 약해서. 어쨌든 굉장히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 빌립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마땅히 빵을 살 데도 없지만 돈도 없습니다. 이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겁니다. 빌립은요, 매우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죠. 이성과 논리, 합리는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성과 합리의 근거에서 판단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과 논리에 갇힌다면, 우리가 그 이성과 합리성 안에 갇힌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단순히 교회가 어떤 산술적인 가치에 갇힌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생각을 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바로 그 순간 안드레가 등장을 해요. 안드레는 어떤 꼬마가 가져온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그야말로 그 아이의 도시락, 아주 보잘것없는 그 아이의 도시락을 주님께 내어 보입니다. 빌립의 태도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언어를 보면 역시 안드레도 한계가 있었던 것이 보입니다. 안드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있긴 있는데 예수님, 이건 뭐 너무나 보잘것없네요. 빌립이 이성과 합리성, 그 숫자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두었다면 안드레는 너무나 작은 자원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규모는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상황과 환경,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환경과 상황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으니까, 우리 교회는 재정이 적으니까 이 적은 것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굉장히 정확한 판단인 것 같지만 주님은 이미 뭔가 기적을 작정하고 계신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가진 자원이 조금 부족하고 반대로 환경과 상황이 더 클지라도 역사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내 이성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혹은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작다고 해서 이 거대한 어떤 상황 때문에 눌려가지고 안 돼, 어려워, 부족해. 이 말씀을 보다가요, 참 소년 다윗은 그 당시에 10대 소년인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10대 시절에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조그만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그 물맷돌 5개 들고 그 장수 골리앗을 향해서 믿음으로 돌진하는, 나는 작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거대한 골리앗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것이다.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그곳에 있는 수많은 성인 남자만 5,000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무리를 먹이십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작정하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런 거야.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초월하는 세계, 나의 작고 연약함을 초월할 수 있는 세계,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세계, 그런 믿음의 세계가 있고, 그런 믿음의 세계를 너희들이 깨닫고 경험하고 신뢰할 때 그야말로 제자로서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의 100달러라는 책 있는데 그 책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국의 코스트힐 커뮤니티 처치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데니 벨레시 목사님인데,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 한 편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동으로 멈추지 않고 실천에 옮기게 되는데, 어느 주일날 아침에 성도들에게 청직이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 중에서 자원하는 사람들을 100명을 모집해서 그 100명의 성도들에게 각각 100달러씩을 나눠줍니다. 총 10,000달러가 되겠죠. 100명에게 100달러씩 나눠주면서 하늘나라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이것이 이제 기적의 100달러의 시작인데, 목사님은 100명에게 100달러씩을 나눠주면서 프로젝트에 투자할 것을 당부하면서 3가지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말 것.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할 것. 세 번째, 그 결과를 90일 후에 다른 사람과 반드시 나누어 주어야만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돈을 받아간 사람들은 모두 고민에 빠졌어요. 이건 교회에서 정당하게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지출한 교회 돈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하나님 돈이죠. 그 하나님의 돈을 내가 받고 이게 하나님의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결정을 못 내려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손에 있던 돈 중에서 가장 쓰기가 어려웠던 돈, 그런 돈을 100달러 주게 됩니다. 90일이 지나고 미국의 MBC 방송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데이트라인 프로그램에서 이 간증을 녹화를 해서 내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온 겁니다. 방송국에서.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였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결과가 아주 놀라웠습니다. 100달러, 사실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돈 1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일 텐데. 그런데 그 100달러들이 여러 곳에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불치병 어린이 환자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시작한 어떤 한 성도님은 창고에 가득 아동 도서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노숙자에게 담요를 사주게 되었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는 데 사용되기도 했고, 또 어떤 100달러는 예수라는 영화를 상영하는 일에 쓰이기도 했고, 어떤 성도님은 10명의 친구들이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겠다고 돈을 모아 이렇게 기금을 모으게 되면서 그 금액이 100달러에서 6,000달러로 불어나게 되었고, 또 아기를 유산하거나 어린 아기를 잃은 가정에 꽃을 보내는 그런 일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100달러는 미혼모의 보조금으로, 혹은 교도소 선교를 위한 헌금으로, 혹은 저 멕시코의 무주택자들을 위한 헌금으로, 또 어떤 100달러는 저 중국의 신학생들을 후원하는 그런 돈으로, 그렇게 그 돈은 여기저기 곳곳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간 100달러는 90일 만에 13,000달러가 되어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100배 이상의 놀라운 결실이 되어서 돌아오기도 했죠.
결국 이 $10,000, 그 $10,000는 전 세계 25만 명의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선한 영향을 주게 되었고, $15만, 약 15배, 아니죠, 150배인가요? 가 되어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첫 번째, 처음에는 교회에서 받은 $100만 하나님의 돈인 줄 알았는데 차츰 자기들의 모든 돈, 시간과 재능까지도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아, 나는 청지기였구나,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답니다. 두 번째,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동안 교회는 우리만의 교회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여기에 직접 참여한 10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스스로가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영적인 성숙의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깨달은 놀라운 진리, 그것을 6가지 비밀이라고 붙였습니다. 첫째,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았음을 깨달았고,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셋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았고, 넷째, 적은 돈으로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다섯째, 섬길 기회는 매일 우리 주변에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여섯째,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삶의 우선순위를 배우게 되었다. 이게 그들이 정리한 6가지 비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치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달란트를 묻었다가 주인에게 가지고 온 것처럼 그 $100를 아무 곳에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온 사람도 있었는데 그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성과 합리적 세계를 넘어서서,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의 한계를 넘어서서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도전을 감행하십시오. 주님은 이미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도전을 감행하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작은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실 겁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를 의미할까요? 이 말씀의 배경은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고백했던 그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나 모세를 초월하는 분이시죠. 바로 마지막 시대에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이는 그 선지자가 아니냐, 이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된 그 메시아가 아니냐. 백성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어렴풋이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18장 말씀 때문에 마지막 시대의 메시아가 오시면 하늘에서 다시 한번 만나가 내릴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별로 느낌이 없을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 깨달았어요. 메시아가 왔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그 광야의 기적이 다시 우리의 삶에 재현되었구나. 이분은 메시아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해한 메시아는 정치적인 해방자, 이 로마의 지배 아래서 이 민족을 구원할 해방자, 그런 메시아였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끌고 가서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들이 소망하는 민족의 해방자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의 제일 중요한 문제인 그들의 필요를 해결하는, 그들의 죄의 문제를, 그리고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메시아로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갈망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정치적인 해방보다도 그들의 죄로부터의 구원이 더 중요하고 더 필요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51절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58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보다도 더 중요한 죄로부터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과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식은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스스로 빵이 되어주셨고 자기의 몸을 쪼개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빵이 되어주셔서 당신의 몸을 쪼개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힘, 권력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방식은 뭐예요? 자기 몸을 쪼개는 십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의 비결, 그것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쪼개심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의 논리를 추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를 붙들고 사십시오. 그 어떤 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만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랑으로만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정리해보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성과 우리의 상황과 거대한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정신인 그 십자가의 정신을 말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람은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욕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일치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갈망과 일치시킬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 오시고 십자가로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추구함으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믿음과 십자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